안녕하세요.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자 뱀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먹고 선악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막으신 것이다. 이 여자는 이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그도 먹었습니다. 그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은 내가 벌거벗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어찌 이리 하였느냐 묻자 여자가 뱀이 껴서 먹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았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하셨고 아담에게는 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 것이 아닌가 하시며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릇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뱀의 입을 통하여서 하와가 하나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변경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곧 만지지도 말아라를 더했고 반드시라는 말은 뺐고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와가 희미하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으로 유혹하니까 금세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살피는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한다면 만약 하와가 정확히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사단은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말씀이 사단의 거짓을 이기는 무기가 됨을 알아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때부터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의 결과를 덮고자 죽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덮으려고 죽음의 희생이 있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를 덮고자 소, 양, 염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결과가 덮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죄의 결과를 덮기 위해서 죽음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희생이 따른다. 어떤 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으시는 분은 자기의 믿지 않는 가족을 회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시간과 힘을 써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시면서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권하기도 하실 겁니다. 또 그분을 친절하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희생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같이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이런 희생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좀 더 인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만으로는 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감탄할 수준의 선악 판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거룩함은 신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에 대한 판단만 신의 수준으로 높아진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겸손한 창조물로 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며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잘못 따지는 것으로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잘잘못 따지는 것으로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 어떤 분들 사이에서 내가 맞았다, 너가 틀렸다, 이런 말들만 계속 오간다면 그런 분들의 관계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삭막해지고 멀어집니다. 반면 이 부족한 것을 좀 참아주고 잘못한 것을 좀 용서도 해주고 약한 부분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랑의 역할을 해내심으로 멀어졌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우리 인간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의 잘잘못을 하나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잘못 따지는 일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숙합니다. 하지만 따지는 일에 너무 열심내지 말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사랑하는 일에 더 힘을 쏟음으로써 여러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잘잘못만 따진다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